성경 말씀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쪽.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 텐데요. 화면으로 큰 글씨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3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3월 달의 설교의 주제는 고난 속의 믿음입니다. 고난 속의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고 또 우리가 성실한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재능을 발휘해서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 성경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 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믿음만 견고하게 선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의 믿음이라는 주제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의 고난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 이게 이제 고난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불러오는 것.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 속에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싶은 것은 왜 요셉에게 고난이 왔는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편애와 고자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요셉의 고난을 자초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작은 가정 공동체에서도 가족 식구들마다 저마다의 생각과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보지만 저마다의 생각과 주장을 얘기하면 그 가정에 화목함이나 평화가 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성격이 강하든 의지가 강하든 아니면 뭔가 그 가정에 이렇게 딱 권한을 쥐고 있는 한 사람이 그냥 쥐고 흔들어서 가정이 갈 수는 있지만 그 식구들이 다 정말 평안하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론이고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배운 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거,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나 행복이나 화목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가고 이끌고 가는 사람. 그게 정말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아내가 넷이고 거기서 얻은 아들이 12명이어서 그렇게 복잡한 이 관계 때문에 이 가정에 문제가 많았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야곱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편애라고 하는 거죠. 편애가 가져오는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면 편애하는 그 대상을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특별히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외삼촌의 2번째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할 만큼 이 아내를 특별히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 아내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야곱의 아내로서 같은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자기 친구라거나 동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쟁의 상대, 미움의 대상, 물어 뜯어야 될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랑을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 2번째 아내가 어린 베냐민 이제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낳다 죽었어요. 근데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11번째, 12번째 아들이니까 형들이 위에 10명이고 이 아이들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의미도 없는데 형들의 등살에 이 아이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스스로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당연한 부정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야곱이었다면 저는 제가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이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들과 같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요. 이 아이들은 결국 형들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형들이 보호자가 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군대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신병이 들어오면 고참들이 놀려요. 보통 이제 계급 사회니까 이병, 1병, 상병, 병장이면 이 신병들의 눈에 하늘같이 보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병장이에요, 병장. 근데 이제 상병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넌 누구랑 같이 군대 생활 오래 하냐? 이제 신병한테 이제 놀리는 거예요. 야, 너 누구랑 같이 군대 생활 오래 할 건데, 누구 말 들을래? 그럼 이제 자기 말 들으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 형들하고 오래 살아야 될 아이, 이 아들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형들을 만들지 못하고 이 2 아들을 편애하게 됐습니다. 이 편애는 결국 불행의 씨앗을 가져와요. 이건 가정에서의 얘기지만 여러분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편애는 반드시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형들하고 관계에 이제 불편함이 생겼는데 창세기 37장 4절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자,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불편한 거예요. 이 요셉과 베냐민은 형들을 대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게 그게 일종의 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지만 형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이 불편한 관계는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로 인해서 교훈을 잘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일이 그냥 그 실패로 끝나지 않는 방법은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나의 미래에 그 교훈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도 사실 아버지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형제가 자랐어요. 아버지 이삭은 아주 활동적이고 사냥 잘하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하고 하여간 좀 신중하게 행동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편애가 이 2 형제가 결국 나중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칼부림까지 만들어낸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편애가 주는 위험성을 몰랐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자기가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혜가 돼서 자기의 자녀들을 기르는데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편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앙에서의 위험한 점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신앙적 부모예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 편애라고 하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일부분,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의 일부분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가정이든 회사든 또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편애라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편애를 받고 자란 요셉은 형들하고 관계에서 어땠냐? 자,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3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왜 형제간에 힘이 약할수록 엄마 아빠한테 와서 고자질 하잖아요. 저희도 삼형제가 자랐는데 우리 막내가 고자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힘이 없는 애들은 가서 쪼르륵 가서 아빠 큰형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둘째 형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고자질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행동 때문에 형들은 이 동생을 자기의 동생, 자기가 보호해야 할 사람, 자기가 아껴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게 정실,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한 두 부인,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정실이고 빌하와 실바는 말하자면 첩이죠. 몸종으로 왔다가 아내가 된 여자들이기 때문에 요셉의 생각 속에는 어쩌면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런 교만함과 우월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위험한 것, 남의 허물과 잘못을 찝는 거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뜯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가정의 화목함이나 평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에 보면 이 순양그룹 물려받으려고 이 형제들이 막 서로 못한 거에 대해서 막 고자질 하잖아요.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는 이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쟁자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어느 지경까지 미워했느냐면 창세기 37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구덩이에 넣어서 굶어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 동생을 만나 죽였나 봅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 사람도 아닌 그런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형들의 잔혹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껍데기를 벗겨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형들이 이런 마음을 먹을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 구성원들은 서로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서로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혹시 그것 중에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자초한 고난은 없나?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잘못들을 회개하고 이 고난에서 여러분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묵상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13년 동안 요셉의 고난을 당했어요. 13년 동안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죠. 은돈 20냥을 받고 팔아버려요. 낯선 땅에 와서 요셉이 고생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대장쯤 되는 그 사람 집에서 하인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그 하인으로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아요. 일을 잘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건 우리 실력이 탁월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뭐 전문적인 스킬을 많이 익혀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인정받고 살다가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돼요. 생각해보면 낯선 땅에서 온 사람 그리고 아직 젊은이죠. 17살 때 노예가 돼서 살았으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젊은이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돼서 정말 보디발 장군의 개인적인 것 외에는 다 이 사람이 그 집안의 살림을 주관하는 자리까지 올랐어요. 주인이 뭐 걔가 하면 그냥 다 믿어주는 그런 위치에 올랐죠. 그런데 누명을 써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다 안 되니까 이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13년 동안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믿음에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그런데 그 믿음에서 왔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 뭐가 있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난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본성적으로 고난을 피하는 본성을 갖고 있지 이것을 직면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투쟁력은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아버님이 가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들 며느리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떤 대답을 원하시냐면 아니라는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해드리죠. 예,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뭐가 자신이 없냐면 오늘은 그냥 어떻게 살겠는데 어저께가 기억이 안 나고 내일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 한편이 좀 이렇게 점여들고 이게 언젠가 내 미래의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 앞에서는 좌절하게 되거든요. 실망하게 되고 오죽하면 삶을 끊는 생명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욥기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욥의 변화를 이렇게 지난 주간 계속 2장씩 저희가 읽어오면서 욥의 변화를 이렇게 보는데 욥이 처음에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죠. 자기 뭐 자녀들 10명이 다 죽은 일, 그 다음에 뭐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간 일, 뭐 자기 몸에 병이 와가지고 자기도 벽돌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원망 안 하겠다고. 지금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좌를 봐도 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이 고난의 끝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날 세우실 걸 내가 믿는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이 짓을 당해야 되냐고. 나는 의로웠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이유도 없이 당해야 되냐고 탄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재밌는 분인 건 뭐냐면 폭풍우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전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늘의 별을 누가 매달아 놨는지 아냐? 야, 바다도 내가 이 정한 선 이상은 못 넘어와. 기린의 목이 왜 그렇게 긴지 알아?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악어의 입이 왜 그렇게 큰지 아냐? 이게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야.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야. 내가 지었어. 내가 만들었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얻은 게 가정의 총무라는 그 자리도 있지만 주인의 신임, 신뢰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감옥으로 옮겨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네가 얻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 네가 잘해서 인정받은 것 같이 주인이 너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 네가 노력해서 얻은 상급 같이 네 자랑거리 같지? No,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것에 네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 그건 내 거야. 근데 네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너의 공로로 여기고 너의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 그래, 한순간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조그만 성취와 자랑거리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존재예요. 조금만 뭔가 되면 아,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옮기셔서 야, 너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넌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옮겨졌어요. 감옥에서 이제 초심을 회복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다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꿈의 몽을 해달라는 거예요. 꿈의 몽. 그러니까 그걸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꿈 해몽을 해달라고. 예전에 그 고대 왕국에서 왕들이 죽은 가장 많이 죽어간 왕들이 죽은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독살이에요, 독살. 역대 인류의 역사 속에 모든 왕들이 가장 많이 죽어간 이유는 독살입니다. 근데 독을 어디다 타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 뭐 술 맡은 관원장, 빵 드리는 관원장, 이게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지 아니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독 타서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왕이 가장 신임하지 않으면 음식을 드리거나 술잔을 드리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와 있으니까 자기 꿈 해몽을 해달라고. 이제 그 정도로 요셉이 이제 말하자면 그 감옥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해몽을 해주죠.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아, 당신 복직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떡 맡은 사람에게는 넌 이제 3일 뒤에 달릴 거다. 뭐 이런 해몽을 해주죠. 근데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은요. 노예로 살아가는 보디발의 집보다 훨씬 더 극한의 상황이에요. 자유가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뺏겼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 한다. 와, 이게 감옥이거든요.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의 시선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던 게 점점 내려와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셉도 그랬어요. 감옥 속에서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보던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40장 14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자,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말씀 좀 그대로 두세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한 얘기예요. 당신이 이제 복직하게 되면 바로에게 다시 잔을 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텐데 내 얘기를 좀 해줘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근데 사실 저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요셉의 시선이 사람에게로 내려온 거죠.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역경과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했던 초점이 흐려지는데 그 믿음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 그 증거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바로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었다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람이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는 요셉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이 요나서 2장에 있는데 2장 9절 마지막에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흔들렸던 그 믿음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선명해지는 은혜. 그래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돌봐야 될 존재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그 개를 키웠는데 개가 좀 사나운 개였어요. 근데 심지어는 저도 주인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제가 많이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근데 가끔은 저를 향해서도 짖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안 짖는 대상 딱 하나, 우리 엄마. 밥 주는 사람. 절대로 안 짖어요. 꼬리를 흔들지. 심지어는 새끼를 낳으면 곁에 못 가잖아요. 싸나워지잖아요. 막 이빨을 드러내. 그런데 우리 엄마가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만지든 들든 하든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강아지도 은혜를 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사람을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돌봐야 된다니까요. 왜 은혜를 안 갚어? 제가 어르신들한테 요즘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자녀들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근데 지금 그게 뭐냐, 이제 어떤 배신감 같은 게 오는 거. 근데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끊임없이 돌봐줘야 할 대상. 하나님 요셉에게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었어요. 고난이 더 길어졌죠. 고난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소진영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25살에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찾아왔는데 이제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백혈병에 맞는 신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약이 개발되면 비싸요.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죠. 얘는 이 신약이 나오자마자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의 길이 열렸어요. 그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멋진 형제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의사가 뭐라고 권유했냐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자. 그러면 나올 수 있다. 근데 다만 평생 아이는 못 갖는다. 그래서 일단 약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약을 끊었어요. 한 1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쓴 찬양이 그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자기는 일찍 아이를 주셨으면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때, 기형아가 되어지지 않을 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혹시 내가 베푼 은혜를 사람들이 갚지 않았다 이거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훨씬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은혜를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난을 자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 시선을 내려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얻은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때 가장 완전한 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